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이 살아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이 복된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서로 축복하며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절기가 복된 절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온전한 하나됨의 모습이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사 분열과 다툼과 어둠과 슬픔과 근심이 사라지고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삶, 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쉼이 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추석입니다. 이 아침에 또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이 명절 가운데 계속해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 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그 평안이 또 자자손손 계속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디모데서를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렇게 이 성경들을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에 보낸 게 아니고요. 빌레몬서처럼 한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 지체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라서 목회 서신이라고들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 보낸 이 편지의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루스드라는 현재 터키의 코냐 수도죠. 그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자면 이방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랑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니게고 할머니는 로이스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목의 원칙에 따라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외국인이었어요. 그리스인. 이렇게 이제 혼혈이었지만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자란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그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이 디모데는 이렇게 자랐고요. 2차 이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과 만나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동역의 관계 또 양육하고 서로 돕는 관계로 이렇게 자랐음을 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원래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이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 받을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유대인들과도 만나고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선교를 위해서 할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나는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한 자유함이 있고 그것이 전혀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할례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가리켜 바울은 항상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진실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동역자, 형제, 함께하는 종, 주 안에서 사랑받고 신실한 아들이다. 주의 일에 동등한 자라고 이렇게 부를 만큼 굉장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독신의 은사가 있었고 그렇지만 이 디모데를 아들로서, 영적 아들로서 삼아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렇게 귀한 일들을 많이 맡겨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도 보내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도 보내고 빌립보에도 보내고 오늘 말씀은 어디로 보냅니까? 에베소에 보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렇게 사역지를 다니면서 돌볼 때 본인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함께 동역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맡겨신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귀한 후계자들을 양육해서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훈련해서 제자로 삼아서 이 가르치게 하고 또 지키게 하고 또 그가 제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나 혼자 모든 것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매우 힘을 썼습니다. 그 중에 가장 또 특별한 이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죠. 그리고 뭐 신라도 있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도 있었고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을 잘해요. 그렇다면은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코칭도 하고 지도하고 세우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목장 사역을 하면은요, 부목자 제도를 우리가 두고 있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목자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목자와 함께 동역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필요하죠. 우리 교회도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모시겠지만 담임 목사님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부교육자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전도사님들도 도와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위치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지금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하고 또 떠나잖아요. 이동 사역을 계속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가 계속 떠난 다음에 좋은 소식만 들려오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믿음직한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를 돌보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편지를 써서 이러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고 점검하고 세우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3절 한번 우리가 같이 보실까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이 다른 교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내용들, 대표적으로 뭐 유대교 그런 율법주의라든지 아니면 영지주의라든지 잘못된 교리를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고요. 또 4절 말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신화라든지 끝없는 족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게 아주 유명했거든요. 무슨 이런 신. 그래서 이 바울을 가리켜 헤르메스라고도 하고, 뭐 바나바를 가리켜 바나바를 가르쳤어도 이렇게 뭐 신 이름을 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만 하면 무슨 신이다, 무슨 신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족보가 어떻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에베소 교회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이 쓸데없는 것들을 얘기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경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7절에 있는데요. 바로 율법교사. 그들은 율법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자, 율법교사. 이거는 바울이 사역을 하는 내내 따라다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자꾸 율법을 해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다. 율법으로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잘못되게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지 이제 돌아보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지적한 다음에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참 여기서 되게 은혜롭지 않습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어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뭐 많은 것을 알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이요,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이 이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세우신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박해자였고 회방자였고 핍박자였다. 율법을 알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럼 나는 어떤 이유로 살아가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본보기라는 말 있잖아요. 본보기. 이건 뭡니까? 야, 내가 이렇게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못 쓰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도 쓰시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쓰임 받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그 가장 반대편에 서서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까지도 쓰신 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이렇게 쓰신 이유는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참 겸손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가르칠 때 먼저 자신을 오픈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너도 열심히 해.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당신도 일을 감당하는 것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내가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도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주의를 주는 게 있어요. 19절과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 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신앙생활을 할 때 파선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파선이 뭡니까? 이게 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구멍이 나고 뭔가 부서져 가지고 침몰하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항해를 할 때 끝까지 가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제대로 가지 못하고 추락하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만약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잠자고 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이 바울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경주에서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 분명하게 깨어서 우리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고요. 악한 영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치고 대적하고 진리의 길에 우리가 서기에 힘써야 합니다. 선한 양심, 이것이 그래서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 파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악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들을 사탄에게 내줬다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리교 교리는 장로교 교리 중에 이 이중 예정과 견인의 은총을 좀 이렇게 맞지 않는다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이게 타락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가 있고요, 세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하거나 게으르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요, 주님 바라봐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은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이 믿음에 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준 사명 잘 감당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끝까지 주님 안에서 복된 그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이제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라는 영적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역함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나를 멘토로 삼는 이가 있습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제자 삼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자신의 옛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음을 찬양합니다. 나는 과거 어떤 사람이었고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귀한 명절 한가운데 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귀한 영적인 길을 더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선한 싸움에 더욱더 힘써 싸우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하나님 파선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의의 면류관을 얻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